안녕하십니까? 먼저 같이 하나님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또 친히 자녀 삼아 주시고 이 땅에 남은 때 천국의 소망을 갖고 주님 몸된 교회 안에 베푸신 은혜와 말씀 가운데 살게 하신 것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시고 또 주의 베푸신 은혜들을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함으로 주님 베푸신 은혜 속에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또 맡겨주신 일들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능력과 사랑으로 더욱 힘입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일 아침 또 한자리에 모여 주의 말씀을 상고하는 이 시간도 온전히 주 성령님께만 의탁합니다. 저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의 법이 저희 마음판에 기록되어지고 저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가운데 계신 분들, 또 특히 병환 중에 계신 분들 일일이 굽어 살펴주시고 각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의 은혜로 넘치게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교제의 시종 온전히 주 성령님께만 의탁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창세기 12장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2장 다 찾으셨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4절 말씀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오늘은 이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간 그 삶의 모습을 통해 몇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 함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쫓아 이제 인생의 남은 때를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 4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몇 살이래요? 75세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손가락으로 잡으시고 그 뒤에 25장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25장입니다. 창세기 2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25장 7절 아브라함의 향년이 몇 세라고요?
175세라. 돌아가실 때 나이가 175세였다고 성경에 말씀하셔요. 자, 이제 저 좀 보시죠.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자, 며칠 전에 우리는 명절을 지냈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 음력으로 새해를 또 맞이해서 가족들이 함께 모이고 또 즐거운 한때를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1월부터 지금 지난 구정 설날까지 명절 때 정말 많이 들은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 제일 많이 들으셨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건강하세요. 이런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 인사로도. 그리고 정말 우리 서로 인사하면서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죠. 인생의 복이 뭐가 복일까요? 예? 오래 사는 거, 장수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복 분명 맞습니다. 근데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죠. 하나님이 주신 복. 우리 여기 에베소서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3절.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된 복이 어떤 복인지를 말씀하고 계셔요. 어떤 복이래요? 신령한 복이에요. 근데 그 신령한 복이 어디에 속한 거래요? 하늘에 속한 복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앞으로 누릴 거예요? 아니요, 지금도 누리고 있어요. 구원받은 그때부터 이 구원받은 게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건지 모릅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의 연수가, 신앙의 경험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같이 커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가 커져요? 감사함이 커지는 거예요. 그건 정상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요. 얼마나 큰 복을 누리고 사는데. 자, 다시 생각해 볼게요. 명절에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많이 받고 있어요.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더 정말 잘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걸,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걸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게 올해 우리 신앙생활 속에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래서 이 말씀 찾은 건데요. 한번 생각해 보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지금 이라크 지역이죠. 거기서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와라. 그렇죠? 다시 볼게요.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에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뭐하라고요? 떠나래요.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이에요? 할 땅이에요? 할 땅으로 가라. 떠나서 가는데 알고 가요? 모르고 가요? 아브라함은 모르고 갔어요. 그렇죠? 근데 그 말씀을 따라서 간 것이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자, 이제 생각해 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셔요. 시편 73편입니다. 시편 73편. 시편 73편 28절. 시편 73편 2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어떤 게 복이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인 거예요. 저 좀 보시죠.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던 사람들이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예. 교회를 참석하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갖고 있었고, 좋게 생각했고, 그리고 교회도 다니면서 봉사도 하면서 찬양대에서 봉사도 했을 수도 있어요. 구원받기 전에 말입니다. 근데 성경에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들은 결국은 그리스도 바깥에서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인생이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게 우리입니다.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 죄를 영원히 대속해 주신 그 놀라운 사실을,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던 사람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된 이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게 된 사람들이라고요.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복은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복은 어떤 게 진짜 복이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보세요. 복복자를, 한자로 복복자를요, 어떻게 쓰냐 하면 보일시자 옆에 한일자 밑에 입구, 그리고 그 밑에 받전자를 쓰죠. 따라오셨죠, 다? 예, 다시. 보일시자, 이건 하나님을 표현하는 겁니다. 한일자 밑에 입구자는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받전자는 그 사람에게 주신 삶의 터전, 그 사람의 삶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죠. 복복자의 의미가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주신 삶의 터전, 그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진짜 복이라고요. 그게 복복자의 의미예요.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 복을, 얼마나 큰 은혜를 입고 사는 건지 모릅니다. 여기 다시 보죠. 28절에,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예. 평생에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고 살았잖아요. 구원받기 전에. 근데 이제 복음으로 나를 부르셨고, 그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옮겨주셨어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이 있죠. 그 뒤에 있습니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뭐로 삼아요? 피난처로 삼아요. 피난처로 삼아서 거기가 내가 안주할 곳이고 거기가 내가 안전히 거할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하나님 다스리심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기가 내 자리라고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라고요. 그리고 해야 할 일을 그 뒤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 아닙니까? 근데 시작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렇죠? 로마서 4장을 찾아볼게요.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여기 16절에 보면 로마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뭐로 된다고요? 믿음으로 되나니.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것,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뭘로 돼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맞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을 때 거기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아니라고요. 우상을 만들어 팔고 그 일을 했잖아요. 그 아버지 데라가. 근데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은 그 위에 1절부터 보실까요? 로마서 4장 1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건 뭐 했기 때문이라고요? 믿음으로 된 거예요.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근데 그 믿음이 있다. 그러면 그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저 좀 보시죠. 신앙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건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는, 내 마음속에 고이 간직하고 있는 나의 신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나타나고 그것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고자 하는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요. 신앙의 경험이 점점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감사의 깊이도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그게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오늘 그걸 볼 겁니다.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셨다고. 그렇죠? 갈라디아서 3장도 한번 찾아볼게요. 그 뒤에 갈라디아서 3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갈라디아서 3장 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그렇죠?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그게 믿음의 조상이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받은 복, 아브라함이 누리고 살았던 복, 그게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복이라고요? 아니요. 우리에게 주실 믿음이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에게 주실 복을 미리 예표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처음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다니까요. 여기 다시 보죠.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자,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이제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근데 그곳으로 가려면 먼저 떠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1절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가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얘기는 여기 손가락으로 잡으시고요. 여호수아 24장을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24장에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유언처럼 그들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고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지금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 얘기를 하거든요. 24장 2절에 여기 보시죠. 여호수아 24장 2절에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뭐를 했대요? 다른 신을 섬겼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강 저편에 요단강 건너편 이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우상을 섬기고 살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까 읽은 창세기 12장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삶의 터전을 버리고 갔다고요. 이제 저 좀 보실게요. 우리가요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갈 때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교회당에 왔잖아요. 공주교회당에 올 때 저는 내비게이션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사람이에요. 길을 잘 몰라서. 공주를 그렇게 많이 와봐도 이 교회당 찾아오는 것은 또 그 아침에 차도 별로 없는데 참 조심스럽게 내비게이션이 시키는 대로 잘 따라왔습니다. 그랬더니 있더라고요. 아주 멋진 교회당이 딱 앞에 나와서 얼마나 반가웠나 모릅니다. 집에서 나올 때부터 찍고 왔어요. 그리고 내가 도착할 곳이 어딘지 알고 오죠. 왜 이 얘기 하는지 아시겠죠? 생각해 보죠. 우리가 어디를 가려면 시장을 가려고 해도 시장에서 뭐 살지는 정하진 않아도 어느 시장을 갈 거는 정해놓고 가잖아요. 대부분 목적지를 정해놓고 출발을 해요. 근데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나온 이 아브라함은 나올 때 아버지도 나왔고 조카도 데리고 나오고 가족들을 다 데리고 나왔어요. 이게 쉽겠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먼저 하나님이 어디로 가나안 땅을 지정해 주신 게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은 여기 그 밑에 12장 그 밑에 볼까요? 5절
5절, 창세기 12장 5절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 여기 이제 경로가 나와요.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하란에 가가지고 살다가 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신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이주합니다. 이때 가족들이 다 옮긴 거예요. 근데 이 하란에서 출발할 때 나이가 75세였다고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할 때는 그 이전에 출발했다는 얘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몇 살에 돌아가셨다고요? 175세. 아브라함의 인생은 거의 100년 이상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100년 이상을 함께 해주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았던 사람이라고요. 그게 진짜 복이라니까요. 그리고 그 밑에 6절,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 혼자 여행을 하는 거라면 뭐 배낭여행, 뭐 일정을 정하지 않고 목적지를 정하지 않은 채로 여행을 가는 것도 여행의 한 방법일 수 있어요. 근데 혼자 다닐 땐 괜찮아요. 그것도 해볼 만하죠. 그런데 가족을 다 데리고, 그리고 삶의 터전을 떠나서 삶을 계속 영위하면서 살아가면서 같이 어느 지역을 간다? 함께 어디로 이주를 한다? 이거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 살다가요, 혹시 다른 나라 가서 살다가 오신 분 계세요? 대답하셔도 돼요. 한국에만 사셨어요? 제가 한국에 온 지가 이제 5년째 들어섰거든요. 이전에는 멕시코에 선교사로 가 있었어요. 가족들 데리고 멕시코 가서 8년 2개월 선교하다가 왔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살다가 멕시코로 이민을 간 거예요. 그거에 선교사님들이 가는 게요, 가서 선교하는 거 그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죠. 문화도 잘 모르죠. 그냥 쉽게 얘기해도 될 걸 가서 그 나라 언어로 해야 되니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았을까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대략 1100km 정도 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1100km를 갈 곳이 없을걸요? 아마 고속도로로 뭐 꾸불꾸불 전국을 서해부터 동해까지 다 돌면 그 정도 될까요? 멕시코에서 제가 마지막 멕시코의 3군데 교회에 있었습니다. 근데 맨 2번째 교회에서 3번째 교회로 이제 선교지를 옮길 때 이사간 거리가 1000km가 넘어요. 진짜 가봤어요. 하루에 못 가요. 1000km를. 가다가 중간에 하루 자야 되고요. 이삿짐을 싸가지고 보냈는데 사흘 만에 도착을 하더라고요. 도둑 맞았는 줄 알았습니다. 하도 안 와서. 한국은 그렇게 이사하는 곳이 없죠. 제가 이 아브라함이 떠난 걸, 이 일정을, 이 여정을 다 경험해 보진 못했지만 잠깐 아주 살짝 맛은 봤어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적지가 있었잖아요. 1000km를 넘게 이사를 해도. 예?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딘지 모르고 갔다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아까 같이 읽었죠?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제서야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이 땅인 줄 알았던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불확실성 가운데 하루하루를 자기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가족들을 다 데리고 이 삶의 무게를 지고 아브라함은 살아간 걸 생각해 보면 이거 보통이 아니다 싶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가장으로서 가족을 이끌고 나 혼자 고통받는 건 그건 견뎌낼 수 있죠. 참을 수 있을 거예요. 예? 가족들과 함께 그 일을 겪는다? 이건 정말 괴로운 일이거든요. 여기 보죠. 여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여기 4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고.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거잖아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1절 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뭐 하라고요?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떠나는 게 먼저예요. 왜요? 그 뒤에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먼저 떠나는 게 먼저예요. 왜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 그 운명에서 떠나라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는 것은 이건 말씀의 운명을 건 걸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건 사람들이거든요. 아닙니까?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게 전부여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 하나님,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갔던 그 운명을, 그랬던 삶을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이 되게. 보세요. 출애굽할 때요. 출애굽기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도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12장에 보죠.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을 제정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출애굽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2절은 같이 읽어 보실까요?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니 지금요 애굽에서 이제 살아왔던, 노예로 살던 이 사람들이 어린 양의 피를 통과하고 유월절을 통과하고 이제 애굽에서 나올 거예요. 출애굽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유월절을 제정하시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뭐가 되게 하고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겠대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지금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400년간 종노릇하고 살았어요. 그렇죠? 근데 그 400년간 살아왔던 그들의 역사, 이건 이젠 여기서 끝내고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겠다고. 왜요? 출애굽을 하게 하신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거였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이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섬기던 그것은 이제 끝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이 이제 시작이 된 거라고요. 구원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좇아서 나아간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그게 구원받고 난 뒤의 인생이 진짜 인생이잖아요. 예. 창세기 12장을 다시 돌아와 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버린 것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와요. 여기 첫 번째 1절에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상을 섬기고 살았던 그 운명을 버리라고, 그거 떠나라고, 그거 버렸죠? 그리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 21장을 찾아볼까요? 21장. 창세기 21장이에요. 여기 21장에 이삭이 태어납니다. 근데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삭이 태어나고 나서 이제 이런 일이 생겼어요. 8절.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이제 이스마엘이요, 이 이삭을 자꾸 희롱하고 막 이런 일들을 사라가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매.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자,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출산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라가 하갈 이 여종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줬잖아요. 그래서 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을. 근데 뒤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이삭이 태어나고 나서 아들이 갑자기 이제 둘이 됐네. 아브라함이. 그렇죠? 100세에 얻은 아들이 지금 점점 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먼저 난 이스마엘이 아들을, 이 이삭을 자꾸 희롱하고 막 이걸 사라가 보고 괘씸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쫓아내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좀 보시죠.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이 상황에 아브라함이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곤란하죠. 아니 굉장히 지금 하갈하고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에게는 처고 아들이잖아요. 근데 쫓아내래요. 그랬더니 여기 이제 뭐죠? 그 뒤에 12절. 근심하고 고민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요종을 위하여 뭐하지 말고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라 말 들어. 그럼 내쫓아야 돼요. 그렇죠? 14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며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보세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뭐 해요? 그 말씀대로 하잖아요. 자기 아들이에요. 자기 처구예요. 근데 그 사라의 말대로 하라고 하나님 말씀 읽고 나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말씀대로 해버리잖아요. 순종하잖아요. 안 괴로워 끝나고요. 예. 하나님의 말씀과 인정 사이에 고민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 하는 거예요. 이 일이 22장에는 어떻게 나타나냐? 여긴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서 이스마엘을 내어 보내게 하셨죠? 그리고 22장엔 여긴 중요한 사건이 나와요. 창세기 22장에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가르사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또 아브라함에게 임했는데 이젠 충격적인 얘기를 하세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좀 전에 21장엔 하갈에게서 난 아들 내어 보내라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내어 보냈잖아요. 이제 아들 하나 남았거든요. 근데 이 아들을 하나님은 뭐로 드리래요? 번제가 뭔지 아시죠?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태워서 드리는데 태워서 드리기 전에 제물을 각을 떠요. 아들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죽여야 된다고요. 이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고민해요? 아까 21장에 사라의 말을 듣고 그 인정을 가지고 고민하고 인정줄로 인해서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볼까요?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가지고 자기 아들하고 사환 둘과 그리고 번제에 쓸 장작 준비해 가지고 다 준비해서 갑니다. 고민했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살던 삶의 터전을 버린 것도 시작이었고, 그리고 말씀을 쫓아서 자기 아들 이스마엘 그 인정도 끊어내는 모습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는 사랑하는 아들, 여기 하나님이 이삭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분명히 아셔요. 근데 그거 드리래요. 바치래요. 아브라함은요, 믿음을 따라 순종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기 창세기 22장은 정말 중요한 장이에요. 여기 보면 9절에 볼까요? 9절, 22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시는 곳에 이른지라. 여기도 자기 집에서 떠날 때 그 산, 지정되어 있는 그 산이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인 것만 알고 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산에서 거기 도착했을 때 이제 그 산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고 거기에서 이제 바치게 하시잖아요. 그때 9절 다시 보죠.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진짜 죽이려고 한 거예요. 진짜 잡으려고.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12절은 같이 읽습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기 경외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요,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요. 삶 속에 인정줄도 버려요. 끊어요. 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게 믿음이라고 해요. 네. 이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의 인생 중에요 가장 돋보이는 장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잘 들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나타내는 곳이기도 해요. 이 사건이. 아들 이삭이요, 100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삭의 나이가 정확하게 몇 살이라고 나오진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청소년이 10대 후반으로도 봅니다. 네. 그런 아이를, 그런 사람을요. 생각해 보세요. 저 좀 보실까요? 자녀를 키우실 때 아이들이 중학교 2학년 되면 참 많이 이제 힘도 세지고, 그리고 자기 생각을 막 얘기도 많이 하고 막, 그렇죠? 집에서 이전에는 어머니 아버지가 막 야단도 치고 막 이러면 잘 듣던 애가 사춘기 때 되면 또 반항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안 그러셨나 보네. 근데 생각해 보시자고요. 아니, 초등학생 때는 엄마가 그 사랑의 매만 들어도 잘못했어요 하던 애가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 어머니 왜 이러세요? 그러고 손잡으면 꼼짝도 못해. 힘이 더 세진다니까요. 근데 이삭이 100세가 훨씬 넘은 아버지, 아니 15살이라고만 해도 아버지 아브라함은 115인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아버지가 하는 대로 순종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평상시의 삶이 어땠는지도 분명히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 독자 이삭을 정말 아끼고 사랑했을 텐데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죠.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아들 독자 이삭도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이게요, 히브리서 11장에, 여기 손가락으로 잡으세요. 금방 돌아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17절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누구로 말미암았다고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아브라함이 붙잡고 있었던 게 이거라고요.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근데 지금 하나님이 창세기 22장에 그 번제로 드리라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번제로 드리래요. 죽여서 번제로 태워서 드리랍니다. 그 고민 않고 할 수 있었던 게 믿음으로 한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무슨 말씀을요? 잘 들으세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이루어진 상황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지금 붙잡고 사는 거라고요. 그 말씀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랬더니 19절, 그 믿은 내용이 뭐냐?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에 지금 잡아서 번제로 드리래요, 아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 아이를 통해서 내 자손이
이 아이로 말미암을 거라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나는 지금 죽이라고 하나님 번제로 드리라고 그 말씀에 순종할 뿐인데 그 뒤에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걸 믿은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믿음은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지는 이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나의 삶 속에 하나하나씩 다 이루어지는 그런 것만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눈엔 안 보여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신실히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이 그랬다고요. 창세기 22장 다시 보죠. (12절에) 12절 끝에 이제야 내가 아브라함 네가 하나님을 뭐 하는 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건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이게 하나님을요 하나님으로 높이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인정하고 인류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인정하고 나의 삶의 주관자이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복종하는 게 경외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 전도 집회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강연의 내용이 결국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복음을 듣고 믿는 것도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게 시작이거든요. 네. 전도서 12장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12장 전도서 12장 13절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을 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게 교회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을 교육하는 교육 목표이기도 해요.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목표뿐만이 아니라 이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고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진짜 창조주이시고 인류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심판자이시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으로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그 뒤에 뭐 한다고요? 그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면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뭐밖에 없어요? 순종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좇아서 갔죠? 근데 실수하는 모습도 나와요. 실수가 전혀 없었던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살아가는데 실수를 할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적극적으로 순종하면서 살았던 분, 믿음을 따라서 살았던 그런 본을 보였던 분이거든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경험은 또 다른 순종을 갖고 오게 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떠났죠. 삶의 터전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좇아서 살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삶 속에 실수하는 모습은 있었어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해 가는 모습 속에 결국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는,
경외하는 모습까지. 이 경외라는 단어가 창세기 22장에 처음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여기 뒤에 있죠. 전도서 12장 13절. 이것이 사람의 뭐라고요? 본분이니라. 사람이 해야 되는 모든 것이 뭐냐?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거라고요. 그 본을 보였던 분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쫓아 갖고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그 순종의 경험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정말 높이게 되는 그런 일이 되어진 거라고요. 순종의 경험은 신앙의 깊이를 다르게 합니다. 그리고 순종의 경험은 더 큰 감사함을 갖고 오게 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야 될 겁니다. 그죠?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느헤미야서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느헤미야 9장이에요. 느헤미야 9장입니다. 느헤미야 9장 7절.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마음이 주 앞에서 모함을 보셨다고요?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니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이 느헤미야 9장은 이제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이제 회복하고 하는 그 과정 속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지금 쭉 설명하는 그 가운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하신 대로 그걸 다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그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세우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뭐를 보셨대요? 충성됨을 보셨다고요. 충성됨은, 이것도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예요. 충성됨은 어떤 게 충성된 거냐? 이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요, 충성이라는 건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스러움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마음에요, 진정한 마음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거기에 정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맡겨주신 일, 그 일을 정성스럽게 하는 것. 충성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살았는지를 설명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임 때마다 이렇게 같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죠. 뭐 하려고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의 비결은 순종에 있다니까요. 그 바탕은 뭐여야 하고요? 믿음이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서 살 때 정말 마음에 진정한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내 마음속으로부터, 그게 마음에 박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정성스러움으로 그 말씀을 이루어가게 수고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그게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순종의 경험은, 그리고 계속 반복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모습은 결국은요,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요? 겸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창세기 18장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창세기 18장. 아브라함이요, 이제 여기 천사 둘과 아브라함이 이때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때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멸하시려고 천사 둘을 보내십니다. 그때 조카 롯이 거기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여기 이야기하죠. 여기 보죠, 잠깐. 창세기 18장 22절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천사 둘을 보내신 거예요. 이제 심판하려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주께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여쭙죠. 23절.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몇 명이 있을지라도 50인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까? 이렇게 이제 구하기 시작합니다. 50인에서 45인, 그리고 40명, 30명, 20명, 10명, 10명, 이렇게 이제 점점 10명은 있겠지. 10명까지 이제 가잖아요. 그래도 멸망시키실 거예요? 그래도 망하게 하실 거예요? 이 중보를 하고 있는데 여기 그 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 보죠.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던 이 아브라함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27절 같이 읽어보죠.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고하나이다. 지금 자기가 누구와 얘기하고 있는지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자기는 어떤 존재라고요? 티끌과 같은 존재라고. 아브라함은 당대 거부였어요. 많은 사람을 다스리고 정말 많은 부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기는 작은 사람이에요. 순종의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던 그 순종의 경험이 사람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신약 성경을 14권을 기록한 바울 사도도 에베소서 3장 볼까요? 에베소서 3장에 에베소서 3장 7절. 에베소서 3장 7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자기가 일꾼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며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8절은 같이 읽어보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자기를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바울 사도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래요. 그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기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겸손을 알게 하실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
바울 사도가 그랬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예.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요, 살아가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알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겸손함으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 크게 나타내실 거라 확신합니다. 믿는 건요, 로마서 4장을 한번 찾아보죠.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에 로마서 4장 여기 21절 22절 같이 읽어보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뭔 얘기를 하는데요? 그 위에 18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어떻게 안 됐대요?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왜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으니까. 지금 내 몸은, 내 상태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다 이루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거거든요. 지금 내 상황에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 그렇지 않다고 보여져도 결과는요, 하나님께 속한 거거든요. 그래서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뭐를 의심치 않았어요? 약속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그럴 수 없는데, 그렇다고 그거 잊어버리고 그거 관심 없이 산다고요? 아니라고요. 그 약속을 의심치 않고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니까. 그리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리고 21절 아까 우리 같이 읽은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뭐 했다고요? 확신했다고요. 그거 동그라미 쳐놓으셔야 돼요. 믿음은요, 신념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되리라고 나의 생각을, 나의 주장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 그걸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 확신 속에 사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라는 확신 속에 사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과 내 처지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이해하셨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겸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인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도 똑같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사도행전 27장을 한번 볼게요. 그 앞에 몇 장 앞에 보시죠. 사도행전 27장에 이제 바울이요, 이 사도행전 27장의 내용은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을 기록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조금 앞에 있습니다. 로마서 좀 전에 찾았던 데서. 사도행전 27장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로마로 압송을 하려고 하는데 27장 찾으셨죠? 여기 보면 이제 로마로 출항을 했는데 이 9절 볼까요? 9절 27장 9절 보시죠.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12절에 그 항구가 과동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과동하자 하는 자가 많으니, 과동하자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겨울을 나자, 이제 겨울을 지내자, 계절상 겨울을 지내자 그런 의미거든요. 과동하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편은 동북을 한편은 동남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하고 행선하더니 얼마 못되어 섬 가운데로서 유라굴로라 하는 광풍이 대작하니, 이제 태풍을 맞은 거예요. 근데 바울은 여기서 이 겨울 지나고 우리가 좀 날 좀 따뜻해지거든 갑시다. 그게 여기 지금 수화물, 여기 이제 실은 화물들하고 그 타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도 안전하게 지켜질 거니까 위험하니까 이땐 가지 맙시다 그랬는데, 여기 아까 우리 같이 읽은 11절에 백부장이 이거 인솔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선장과 선주의 말, 선장과 선주는 그 시기에도 배를 운행을 했던,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랬던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이죠. 저 좀 보시죠. 이 백부장이 경험이 있던 사람들, 선장과 선주의 말을 이 바울의 말보다 더 듣고 더 믿고 지금 이제 출항을 합시다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결정을 하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겨버렸어요? 태풍을 맞아서 다 죽게 생겨버렸어요. 그렇죠? 근데 그 뒤에 여기 27장 21절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근데 이걸 백부장이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경험을 선택했던 거예요. 그래서 큰 위험한 상황을 맞은 겁니다. 22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베뿐이리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24절 25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이 지금 뭘 얘기를 해요? 여기 보세요. 25절에 자 이제 생명은 지장이 없고 배는 망가지겠지만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 그 사람들은 안전할 거야. 너는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되거든.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그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25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어떻게?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내용은 여기 두 가지가 나와요. 25절에 중요한 것, 믿는 것에 대한 중요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바른 대상을 믿어야죠.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믿는 내용은 뭔데요?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내용이 중요하다고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그걸 믿는다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똑같잖아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약속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내용은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은 거예요. 내 상황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이해하셨죠? 네. 그리고 욥기 23장도 한번 찾아보죠. 욥기 23장에 욥기 23장은 참 우리가 익히 많이 찾아보는 성경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여기 잘 아시는 이 말씀이 있잖아요.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많이 암송하시는 구절이죠. 이 말씀이 있는 장이기도 한데,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욥은요 자기가 무엇을 잘못해서 징계로 지금 이 일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훈련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정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단련하고 계신다는 걸 욥은 알아요. 그런데 여기 찾아온 이유는 그 밑에 13절, 14절 때문에 여기 온 겁니다. 욥도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13절,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확신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어떻게 확신해요? 순종의 경험들이 점점 더 확신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거든요. 하지만 실수를 계속 반복하고 그것을 고집하고 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고 살았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그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편 119편도 한번 찾아볼까요? 그 앞에 시편 119편 욥기 뒤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 56절 57절 56절 57절 이것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기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저 좀 보시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손에 아무것도 쥐고 가지 못한다는 거 압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갖고 가는 거 하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가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순종의 크기는, 순종의 경험은 우리가 지금 다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모였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도 순종의 경험과 크기는 다 다를 겁니다. 아닙니까? 진짜 나의 소유는 통장에 숫자로 찍혀 있는 재산이 아니에요. 그 숫자가 나의 소유가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나의 소유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소유는 뭐라고요? 여기 다시 보죠. 56절에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뭐라고요?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 내 소유인 거예요. 그게 진짜 내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래서 57절에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지키리라. 이게 우리의 각오여야 합니다. 올 한 해 2026년도 벌써 한 달, 그리고 지금 두 달이 다 끝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10달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금방 벌써 학예 수양에 각 교회별로 참석하는 차수는 공지가 됐거든요. 이제 이러다가요 금방 동계 수련회 준비한다니까요. 얼마나 빨리 지나가나 몰라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렇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하나님 말씀을 정말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확실히 이루어 주실 걸 믿고 그 확신 가운데 순종의 깊이를 순종의 경험을 더 크게 갖고 더 많은 순종의 경험을 갖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에 순종이 제일 중요하냐? 왜 순종을 자꾸 강조하냐? 자, 한 곳만 더 찾고 마칠게요. 신명기 10장입니다. 신명기 10장에 신명기 10장 12절 신명기 10장 12절 신명기 10장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여? 여기 또 나오죠. 이게 정말 중요한 거라니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고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13절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 이걸 순종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셔요? 거기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는데 거기만 밑줄 쳐보세요. 13절에 내 행복을 위하여.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 순종하는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신앙생활에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죠. 구원받은 이후에. 근데 그 순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요구하신다고요? 나를 위해서, 순종하는 나를 위해서 더 축복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더 알게 하시려고, 그리고 더 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이 그게 정말 그리스도인의 인생 아닙니까? 그게 올해 우리의 삶 속에 더욱 크게 나타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같이 기도하고 마치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시옵고 주의 베푸신 은혜 속에 감사함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더욱 순종하는 사람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더욱 거룩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후에 있는 모든 일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크게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크게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